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치명적인 죄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사실 순서상 이 탐욕은요, 어제 했어야 맞는 순서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의 순서를 보면요, 탐욕 다음에 탐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었죠. 탐식 다음에 오늘 탐욕을 듣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탐욕에 대한 설교가 좀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요, 탐식보다 탐욕이 분량이 훨씬 더 길더라고요. 토요일은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근들도 안 하시고 또 가족들도 집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가지고 이 탐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욕에 해당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의 용어는요, 신약에 나오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탐욕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강한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란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력한 욕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 아키나스는 탐욕을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탐욕이라는 죄를 치명적인 죄, 죽음에 이르는 죄로 규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죄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탐식도 우상 숭배였는데요, 탐욕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서만이 아니라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탐욕을 바울은 우상 숭배와 같은 선상으로 놓을까요?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마치 돈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돈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을 제물로 대체하고 제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와 같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이 탐욕의 우상 숭배적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탐욕의 본질과 탐욕이 나타났을 때 동반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요. 주님은 오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은 거죠.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자, 이 농부에게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말은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겠죠.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했겠죠. 자, 어느 날 주식 대박을 맞아서 아니면 혹은 집값이 수십 배로 뛰어서 졸지에 떼돈을 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지금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남은 여생을 충분히 살고도 남을 만한 재물이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재테크를 하는 거죠.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수익성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장래를 보장받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본문 19절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 농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는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남은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치밀하고 안전한 보장된 은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삶인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만일 그날 밤에 그 부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소식 들었어? 정말 안 됐더라.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그는 성실히 살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 남은 인생을 위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은퇴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 불쌍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그가 어리석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남은 여생을 먹고 살 뿐 아니라 심지어 2대, 3대까지 먹고 살 만큼 많은 재물을 모아 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죽은 후 이 3대가 누릴 재물을 축적했지만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에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판단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농부가요, 갑자기 죽지 않고 백수를 누리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니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복된 자여, 행복한 자여, 지혜로운 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야 부러움의 대상이고 지혜롭게 잘 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가 준비했던 것은 죽음 이전까지의 삶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자들만을 위한 준비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을 잘 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이었고요. 그는 탐욕에 이끌려 살았고 그 탐욕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가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 이 탐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성실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 성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에만 보더라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성실히 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의 부자처럼 말입니다. 자, 그것은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 그의 성실함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 속의 부자는요, 동기와 전제가 분명했죠. 그는 자신이 축적한 재산이 자기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정과 즐거움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태도가요, 탐욕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15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 탐심, 탐욕의 본질을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5절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은요,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탐욕은 무엇이죠?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결정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십 번 세상에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사실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요, 우리 안에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한 카드 회사의 광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 여배우가 나와서, 그 당시 탑 여배우였는데요. 그 광고에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말로 끝나는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어느 아파트 광고를 보니까요, 그 아파트 브랜드를 말하면서 거기에 살아야만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성공한 여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광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차를 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로, 행복한 사람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사실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결정한다는 신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살아야겠다고 광고를 보며 다짐하게 하는 거죠. 이 태도가 바로 탐욕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우리가 윤택하게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탐욕은요, 부와 재산을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구입니다. 자, 레베카 드영은요, 탐욕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가 목적이 된 욕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부가요, 내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질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한 단어로 곧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일만하기의 뿌리라는 거죠.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나와 가족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 생각, 이 탐욕이 여러분의 노동의 동기나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비유 속에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로 지금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은요,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탐욕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파멸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죠. 자, 그 예로 구약부터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우리가 올해 첫 주일 예배 때 발람 선지자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점을 치고 돈을 받아내려는. 결국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노획물을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의 뿌리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요, 우리는 탐욕의 시험에 빠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곧 있으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베드로 앞에서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왜 헌금의 일부를 숨겼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은요, 탐욕을 품은 그 사람 자신을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도요, 정확히 알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의 경고대로 탐욕은 반드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교훈들 가운데 탐욕과 관련된 것이 15%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탐욕이 우리에게 위험한 죄이기,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탐욕이라면 그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어리석은 부자와 사실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탐욕의 문제는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자, 그는 자기가 쌓아둔 재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탐욕은요, 과도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 외에는 안중에 없는 거죠. 탐욕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허비할지언정 타인을 위해서는 인색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탐욕이요, 영어로 에버리스인데요. 스펠링을 불러드리면 AVARICE입니다. 그러니까 뒷글자가 ICE, 자, 아이스, 자, 얼음이죠. 그러니까 탐욕은 마치 얼음처럼 마음이 차가워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웃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탐욕은요,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또 마음에 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무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이기적 자기 사랑의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었죠. 탐욕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부와 재물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이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탐욕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리고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웃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치명적인 죄, 탐욕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실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에바 그리우스는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우리의 남은 긴 노년기, 그리고 그때 일할 수 없는 상황, 또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또 예측할 수 없는 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주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게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곡간을 늘려서 그것으로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어떤 뜻이 되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확실히 확보하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은요, 일시적인 안전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전은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안전을 얻으려는 마음은요, 우리를 더 오히려 모을수록 불안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해답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을 때만 궁극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탐욕을 다스리는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요를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자족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족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이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족이 아니라 사실 탐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 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의 정도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요, 탐욕은 특정한 사람들, 특히 부자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사실 저와 같이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탐욕의 죄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사실 탐욕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부가 남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제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탐욕이 아닌 자족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먹고 입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돌보셨다는 사실이고요.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는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신원아 교수님은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때 유행했던, 오늘날도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 외의 것은 줄이는 것입니다. 자, 로널드 사이더는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필수품, 두 번째는 있으면 유용한 것,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는 사치품, 4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필수품 이외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잉여 소유물로 취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계속해서 줄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리처드 포스터는요, 이런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구입하는 걸 기뻐하실까라고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욕심에 따라 구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것을 구입할 때도 늘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의식이 몸에 익히면요, 생활 규모를 상당히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탐욕을 이기고 다스리는 길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요, 이웃을 향해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는요, 탐욕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이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탐욕에 대한 처방으로 이 관대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의 탐욕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나누어야 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재물은요, 근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반드시 주인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물을 나누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일은요, 믿음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걸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산다고 부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누어도 오히려 더 쌓이고 부유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탐욕을 이기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행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의 참된 부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다른 치명적인 죄들을 이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생명, 참된 부요를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